유마경 22번째 시간입니다. 제2부 현불사의 방편 성교품 유마일의 소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정, 정념, 해탈, 등지 또 등지에 안주하여 모든 산란한 마음을 두루 끌어모아 이익되게 하였고, 유마경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유마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나온 지가 거의 한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그리고 유마경이 하여튼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천국 기독교에서 천국을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윤회를 얘기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하여튼 이때 당시에도 당연히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어떤 이 깨달음으로 가는 어떤 방법, 또는 수행,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얘기는 이 불교가 생겨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윤회다, 그럼 그 불교에서 쓰고 있는 개념이고 용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윤회라는 말은 불교가 생기기 전부터 인도에 있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도에 살고 있는 이 아리안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세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불교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 이제 어른들 할머니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혼이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혼이 우리 그래서 그걸 혼불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몸에서 혼이 그 집에서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간다, 그런 혼불을 봤다, 그래서 그 집 초상났다고 알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클 때. 그러듯이 그런 그 사회에서 이렇게 주로 이 이념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있어요. 생각들. 그 생각들을 깨부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정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이제 이 선정은 이제 요가에서 주로 쓰는 개념인데, 선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예를 들어서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명상을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명자를 보면은 제가 한자 얘기하는 사람, 한자 가르치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거기 장례식장 가면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할 때 그 명자 쓰잖아요. 그 명이에요. 명상할 때 그 명이. 그게 이제 어두울 명자인데,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림이잖아요. 그림, 생각.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어떤 자기 생각, 느낌, 감정. 그거를 없앤다, 이게 명상이거든. 그걸 없애야 조용해지지. 이거는 이제 주로 요가에서 한 거죠, 요가. 요가는 그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이라는 말도 불교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인도 요가에서 다 있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있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만든 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만들었어요. 구마라집이 만들었어. 나머지 선정이다, 윤회다, 이런 건 다 인도의 어떤 브라만교나 요가나 이런 데서 다 썼던 말들이에요. 그걸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 말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경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를 얘기하잖아요. 인도는 그 내세관이 윤회 사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뭐 계급 사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인도는 이 네 계급이 있잖아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뭐 수드라 뭐 있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예, 제일 밑에 있는 게 천민 계급인데 이 천민 계급은 우리 그 조선시대 때 계급 사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죽어야 됩니다. 예, 지금도 뭐 인도 보면 어디 빨래터 그 천민들이 하는 거거든. 그 빨래 다 천민들이 하는 거.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빨래만 해야 돼요. 그냥 일상이 그거야. 그냥 일상이 지루할 틈도 없어.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일상이 지루하다고 그러지. 죽을 때까지 그냥 일만 해야 되면. 근데 자기는 일단 그렇다 쳐. 젊은 날에는 그런 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네, 뭐 어쨌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뭐 억울해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참 부모된 입장에서 내 자식도 태어나자마자 이 천민으로 나같이 평생 일만 하다가 죽어야 된다. 예, 그걸 좋아할 부모는 뭐 한 명도 없겠죠.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놈의 윤회 사상 때문에 그래. 전생에 업이 많아가지고 이 생에 자기는 천민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 생에서 천민으로 삶을 그냥 열심히 살아야 다음 생에 다른 계급으로 태어난다. 이게 윤회 사상이거든. 그러니까 이 지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 사상이겠습니까? 윤회 사상이. 근데 그게 불교의 사상이라고? 당연히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교는 그런 윤회를 깨부수자고 가르쳤어요. 윤회를 깨부수자고. 그래서 이때 이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때 보면은 이 불교의 가르침은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나라. 불교는 그걸 가르쳤지 윤회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윤회를 왜 가르쳐요, 그거를?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가르치고 뭐 이거 가르쳤겠습니까? 그건 불교에서 가르칠 이유가 없었다니까. 그런 어떤 그 윤회라고 하는 이 사상, 그 생각에 매여가지고 꽉 매여가지고 도대체 이 자기 이 본성을 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깨부수려고 윤회라고 하는 걸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했다가 예수님이 잡혀서 죽임을 당한 건데 마찬가지겠죠. 지금 그때 뭐 그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가 2000년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계급사회였거든. 노예제도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뭐 이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노예도 있죠. 근데 지금 이 노예지만 네가 불만을 제기하고 막 저항을 하고 막 이러면은 지옥 간다 이거야. 다음 생에 천국을 가려면은 지금 네가 비록 노예지만은 마음을 잘 쓰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예수라는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질서를 깨고 있는 거야. 무슨 천국은 뭐 죽어서 가기는 무슨 그런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있다 그러면 이미 너희 마음 안에 다 이루어져 있다. 이 질서를 막 다 깨고 다니거든. 예수라는 사람이. 그걸로 어떤 이 국가나 질서를 유지해 온 그냥 강력한 이 사상 이념이었는데 그걸 막 깨고 있어.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 양반 노비라고 하는 이 사상,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양반으로 태어나고 노비로 태어나냐.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면 양반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역적이야. 잡아 죽여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로 보면 노비들이 반란도 일으켰어요. 물론 뭐 다 패퇴했지만은.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1900년 초쯤에 이 조선이 망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라.
100년, 100년 정도 지난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태어날 때부터 노비 양반으로 나뉘어져 있어. 노비로 태어난 사람은 자식도 노비해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는 노비는 노비끼리밖에 결혼을 못하고, 죽자 사자 노력을 해도 재산 한 푼 가질 수도 없고, 이런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윤회를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한 거라니까. 그렇게 윤회라고 하는 걸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생각을 때려 부순 거예요. 불교가.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분이.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가 이 세계의 실상을 깨달아 보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걸 깨달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옳다라고 여기는 어떤 이념, 사상, 이 기존의 상식, 합리, 과학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맞질 않는 거야. 오히려 반대로 이거하고 어긋나 있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도 그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부수고 그거를 가르쳤는데 한 2500년이 지났다고 그래요. 2500년이 지난 지금 불교를 보면 오히려 막 윤회를 가르치고 있고 전생, 내생을 얘기하고 있고 막 참 희한하게 돼버렸어요. 예수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이니 내생이니 하는 그게 다 니들의 분별이다 하고 그걸 다 깨부수는 가르침을 펼친 분들이거든. 천국 있다 그러면 너희 마음 안에 이루어져 있다 그러고 부처의 세계가 있다 그러면 너희가 발딛고 살아가는 지금 여기가 부처의 세계다고 이렇게 가르치신 분들이거든. 여기가 부처의 세계인데 가기는 어딜 가? 전생으로 왜 가고 다음 생으로 왜 가냐고. 그 전생을 얘기하고 다음 생을 얘기하는 사람은 부처를 안 믿는 사람이야. 부처의 세계에 있는데 왜 전생 다음 생을 얘기해? 부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불교나 기독교나 그걸 유지하고 있는 이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고, 전생, 내생, 죽어서 이 영혼을 뭐 천도하는 이게 강력한 지금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다 마구니들이에요, 마구니들. 나 이런 말이 하다가 저도 잡혀서 죽을지는 모르지만, 다 마구니들이라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느냐. 유마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그런 시기에 이런 주장을 한 경전이에요. 유마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저것들 뭐 부처님 가르침을 뭐 믿고 따른다고 지들끼리는 불제자라고 하는데 다 마구니들이야. 예수도 그랬거든.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다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진실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불교는 선정, 정념, 해탈, 등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 선정이 이런 거고 정념이 이런 거고 해탈이 이런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이루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구니들을 깨부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거 없다니까. 아니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수도 없이. 경전에도 수도 없이 나오잖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 그대로가 불국토고 정토고 부처님의 세계라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고 수도 없이 나오잖아. 부처를 그렇게 좋아하면 지금 이 부처의 세계를 발딛고 살아가고 부처의 밥을 먹고 있고 부처의 공기를 숨쉬고 있는 왜 여기를 떠나려고 그래?
이거 못 깨달으니까 그런 거예요. 못 깨닫고 그냥 이 어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고 야 이런 말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다 마구니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깨달아 보면 분명한 건 뭐냐? 그냥 지금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게 전부야. 그냥 부처의 세계라고 정토. 분명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딱 깨달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 족함을 알았다. 지족. 족함을 알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여기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뭘 더 하고자 하는 뜻도 없고 전 이게 부처의 세계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저는 교회를 안 다녀봐가지고 모르지만 진짜 자기가 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품에서 살고 싶고 죽고 싶다 그런 사람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품이다. 그러면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불교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부처의 세계다. 이게 이렇게 분명하다. 이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는 마음에서 이렇게 실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죽고 사는 거는 일이 아니라니까? 부처의 세계에서 살고 부처의 세계에서 죽는데 뭐가 문제가 돼? 그러니까 생사해탈을 얘기하지, 불교에서. 이게 복잡한 어떤 이 불교에서만 쓰고 있는 뭐 어떤 알지 못하는 개념 또는 그런 개념이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리고 알려고 하는 이런 건 불교 공부가 아닙니다.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우리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이미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어요. 한순간도 그걸 안 쓴 적이 없어. 근데 자기 스스로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부처가 중생으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실감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그 착각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음에 병이 든 거라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깨비가 없는데 자기 눈에는 도깨비가 보여. 그냥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놈이 자꾸 자기를 괴롭혀. 그냥 하는 일마다 앞에 나타나서 방해를 하고 그냥 자유롭게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발목을 막 붙들고 손목을 붙들어서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지지. 근데 그게 자기가 착각해서 그런 거라고. 문득 그 꿈에서 깨어나 보니까 본래 도깨비가 없었어요. 자기를 붙들고 뜻대로 못하게 방해하는 도깨비가 본래 없었던 거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냥 건건이 자기를 방해했던 그 도깨비가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깨어나서 보니까 그 도깨비가 본래 없었어. 그럼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온 거예요.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이런 표현들이. 물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내 원대로 그냥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가로막을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져 가지고 또 생각을 가지고 나는 왜 삶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나한테는 이렇게 불행이 많나 적나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 가지고 이 넘어진 거에 대해서 또 평가한다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자성자박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묶어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힘들게 해놓고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묶인 적이 없었던 거야. 자기는 묶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해서 이렇게 좀 이랬다고 평생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한 번도 묶인 적이 없어. 왜? 줄이 없는데 뭐. 우리를 묶을 줄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로 묶이고 수갑이 채워져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니까. 근데 묶인 적도 없고 수갑을 손목에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그냥 묶여서 이렇게 힘들고 어쩌고 이게 중생심이 이게 중생심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몸으로 그렇다 그러면 그걸 정신병이라고 할 거예요. 다 보이잖아. 아유, 수갑이 안 채워졌는데 자기만 채워졌다고 하고 그럴 거잖아. 근데 다행히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병이 아니야. 마음의 병이어가지고. 근데 마음의 병도 다 드러나긴 하죠.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이라고까지는 안 해요. 뭐 그런 점에서는 좀 다행이죠. 그래도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삶이 무거워요. 힘들어. 아파. 쉽게 말하면 아파요. 이 몸이 뭐 바늘에 찔려서만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몸은 뭐 바늘에 전혀 찔린 적이 없어. 몸은 건강해. 근데 이 마음의 병이 있으면 아파요. 아프잖아요. 막 가슴에 막 돌덩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라가 치밀기도 하고, 그냥 미워서 그냥 힘들기도 하고. 이거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는 간단해요. 그냥 자기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한번 딱 통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모든 그런 이 갈등이나 대립이나 번뇌가 사라져 버립니다. 바른 결택으로서 모든 허망한 견해와 나쁜 지혜를 두루 끌어모아 이익되게 하였다. 이 바른 결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자를 지금 보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이것밖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실은. 허망한 견해와 이 나쁜 지혜를 끌어모아 가지고 이익되게 한다는 말은 그 허망한 견해, 이 나쁜 지혜가 자기가 그걸 분별을 하면 허망한 견해고 나쁜 지혜였는데 분별에서 벗어나 보니까 허망한 견해라고 하고 나쁜 지혜라고 했던 그게 자기가 목말라 찾고 있었던 이 세계 실상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익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삶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자기를 벗어나는 게 없고 자기한테 손해를 끼치는 게 없어요. 사실은 다 이익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못 보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이익되지 않는 일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참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이건 분별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니까. 오히려 저항감이 더 큰 말이에요. 분별의 입장에서는 나는 어떤 때는 뭐 정말 죽으라고 힘듦도 겪었고 어려움도 겪었고 막 이러는데 그게 다 나를 이익되게 하는 일이었다고? 뭐 이렇게 되어버릴 거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자기가 깨닫는데 도움되지 않는 일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그게 분별할 게 없어요. 옳으냐 그러냐 부처냐 중생이냐 할 게 없어.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는데 그냥 통째로 이 한 덩어리로 그냥 이 도 깨달음 이 부처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 여기에 뭐 옳지 않음 뭐 또는 뭐 중생 깨닫지 못함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분별해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비록 세속의 옷을 입었으나 사문의 위험 있는 용모와 공덕을 갖추었고, 유마는 거사니까 출가한 어떤 스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속의 옷을 입었다. 세속의 옷을 입었으나 사문의 위험 있는 용모와 공덕을 갖추었다. 이 사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음차인데 음차 이 한자로 비슷한 음을 적은 거예요. 모래 사자에다가 뭐 아마 그렇게 적어 놓은 건데 이게 출가해서 이렇게 수행 정진하는 뭐 이 사람들을 사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출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출가자를. 근데 이 출가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우리가 분별밖에 못하니까 세속에서 사는데 뭐 분별밖에 못하지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얘기는 생각밖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세간을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는 기준이 없어. 그게 눈에 안 보이거든.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속을 사는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 있고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건 당연히 모습지어진 거 가지고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분별이 되고 알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출가냐 출가가 아니냐도 세속의 모든 사람들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냐 그렇지 않냐를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모습밖에 모르니까. 마음이 출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 보인다니까. 근데 출가의 진실한 뜻은 마음이 세속을 벗어나 있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었냐, 머리를 깎았냐, 머리가 기냐, 짧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문에 위험 있는 용모와 공덕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이 사문이다 그러면은 이 모습의 출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출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출가가 된 이거를 위험 있는 용모와 공덕을 갖추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옷만 바꿔 입었다고 위험 있는 용모와 공덕을 갖췄다. 이렇게는 표현 안 해요. 비록 속가에 머물렀으나 삼계에 집착하지 똑같은 말입니다. 삼계에 집착하지 않았다. 삼계는 육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하는 건데 육계, 색계, 무색계도 뭐 저는 똑같은 얘기밖에 못 하겠는데 그게 불교에서 만들었는지 불교 전에 뭐 요가나 뭐 브라만에서 만들었는지 뭐 그거를 제가 객관적인 어떤 사실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요가나 그 전에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은 성을 나가서 처음에 출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한 게 뭐냐면 요가를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경전에도 나와요. 요가 사선정을 공부했다 이게 나오는데 물론 두 번째도 다른 요가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스승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이 무색계 사선정 마지막 이 비비상정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기도 전에 다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불교에서 만든 게 아니지 당연히. 수행하는 뭐 요가나 뭐 이런 데서 만든 말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뭐냐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는 어떤 이 육신의 세계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리 마음의 세계.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겪는 이 마음의 세계를 표현해내는 겁니다.
욕계는 뭐 그 중생의 세계니까 그건 얘기할 것도 없어. 중생들이 겪는 거니까. 뭘 탐내고 욕심내고. 그러면 이제 색계부터는 우리가 어떤 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겪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색계는 이제 욕심의 세계는 떠났어. 근데 아직 이 정신세계라고 하는 게 남아있다는 거지. 무색계라고 하는 이 사선정이 이 정신세계조차도, 뭐라고 하죠? 뭐, 무소유정이라든지, 뭐, 예, 이 공은 뭐 끝이 없다, 뭐 이런 거라든지, 비비상정을 이 마음이 겪는 거를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무색계 사선정도 중생의 세계입니다. 육계색계, 무색계는 중생의 세계예요. 아직 멸진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계라는 말도 불교는 삼계를 주장하지를 않아요. 삼계를 벗어나라고 그러지. 예, 색계 사선정과 무색계 사선정을 열심히 닦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그거는 중생의 세계거든. 거기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계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수행에도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마음이 겪는 어떤 이 느낌이나 감정,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집착하면 바로 그냥 중생의 세계에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걸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벗어난 걸 우리가 멸진정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멸진. 정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야.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느낌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매라고도 하는데 그걸 직접 겪어보면은 그냥 편하고 아무 일이 없고 나도 없고 세계도 없는 이런 게 느껴져요. 그걸 우리가 선정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오고 싶지가 않아. 그래도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니까 뭐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나와야 되거든. 근데 나와도 그 상태가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그러니까 다음 날도 그걸 또 경험하고 싶어서 또 안 씁니다. 제 경험이에요. 그게 편하고 좋으니까. 그 멸진정이 아니고 선정이 아닙니다. 멸진정,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느낌, 감정이 없어요. 느낌, 감정이 있다는 건 내가 있다는 거잖아. 내가 그런 상태, 편하고 좋고 텅 비고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 이걸 아는 내가 있다는 말이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에 통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 딱 통하잖아. 뭐 몰라. 뭐가 뭔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선정을 얘기해도 수행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정과 불법에서 얘기하는 선정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다 똑같다고 여기지, 보통. 그러니까 그거는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선정이라고 하는 이 멸진정을 저희가 못 깨달아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 경험을 굉장히 집착을 해버려요. 내가 이런 걸 경험해봤어. 너는 못 해봤지. 이렇게 집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 경험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높은 것처럼. 그러니까 중생이지. 내가 있고 남이 있잖아. 멸진정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깨달은 무슨 공이 있어야 이거를 나는 이런 걸 깨달아 봤어. 말을 하지. 내가 무슨 가지고 있는 무슨 법이 있어야 너는 없지 이러지. 근데 오히려 이걸 진짜 깨달아 보니까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이걸 뭐 깨닫고 싶어서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안달을 하는 사람이나 전부 그냥 이거 하나 쓰고 있고 이거 하나 다 실현하고 있네. 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어.
제가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뭐 오죽했으면 이런 마음으로 그러지는 않아요. 너무 당연해서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똥 닦는 막대기다 이러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보면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오죽했으면 이 똥이나 닦는 그 막대기를 부처라고 했겠냐고. 그 막대기, 똥 닦는 그 막대기에도 이 부처가 조금도 없이 다 드러나 있거든.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네 깨달음과 내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야. 부처 중생이 나뉘어져 있질 않아. 방편으로나 뭐 부처를 얘기하고 중생을 얘기하는 거지. 뭐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이 계급 사회에 살아요? 몸은 뭐 사회는 이 세간은 그럴 수가 있어요. 세간은. 근데 우리 마음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지위가 없어요. 이 마음은 이 마음밖에 없어. 우리가 보통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밖에 없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이 그 똥 닦는 막대기에도. 그래서 진짜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경지가 뭐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경지가 이렇다 말하는 순간 이미 분별해 버리는 건데 자기가 중생이라고 자기 입으로 실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냥 이거야, 그냥.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이거야. 이거는 누구나 다 있는 거거든. 지금 다 쓰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저도 오죽하면 저는 쓰고 있다는 걸 지금 이렇게 써. 그럼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걸 보는 걸로 쓰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보는 거에는 이 법이 없을까요? 제 손가락에만 무슨 법이 있고 자기가 보는 거기에는 뭐가 없을까?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다니까. 여기에는 있고 저기에는 없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다고. 온통 틈 없이 끊어짐 없이 다 드러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결같고 여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여하다라는 말은 같고도 같다는 말이거든요. 같고도 같다는 말은 끊어짐이 없다는 말이야. 이거는 같고 저거는 같지 않고 이런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제가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자기가 깨닫는데 이익되거나 도움되지 않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이게 같고도 같은 일이니까.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말씀이야. 부처님의 말씀은 물론 그 양반 돌아가셔가지고 그 양반의 목소리로 우리가 들을 수는 없어요. 목소리로 들을 수는 없는데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세상의 온갖 소리로 세상의 온갖 모습으로 부처님은 가르치고 계시거든. 몸은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2500년 전에. 몸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르침은 돌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 목소리로만 가르치질 않아요.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나도 좀 그 마음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런 뜻도 좀 세우고 그러지. 근데 사실인데 어떡해. 겨우 목소리로나 이 문자로나 뭐 이 책으로나 이 정도로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빠트림 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걸로 부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돌아가셨다니까. 몸은 죽었어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은 적이 없어요. 늘 살아있어요. 늘 살아있어. 늘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런 면을 가지고 우리가 한 글자 한 획도 고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칠 게 뭐가 있어야 말이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고칠 게 없고 손댈 게 없어. 그냥
다 부처님의 가르침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어.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는데 뭐를 손대. 겨우 여기에 나오는 뭐 이 글자 하나 고치고 수정하고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손댈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어요. 그게 어떤 일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내가 찾고 구하고 애타게 그리워하던 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눈으로는 우리가 모습만 보고 귀로는 소리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겉만 보이는 거야. 겉만. 이걸 컵이다 그럴 때는 우리는 겉만 보여요. 겉만. 이 컵이라는 이 사물 이 겉만 보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소리도 마찬가지야. 이 책상을 두드린다 그러면 두드려서 나는 이 소리만 이 귀가 듣는다는 것은 이 소리의 겉만 듣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소리가 진짜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거거든. 이 컵이라고 하는 이 사물이 진짜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뜰 앞에 잣나무. 삼석은 반야심경 얘기대로 하면 공. 진짜로 얘기하고 있는 건 공을 얘기하고 있거든. 내 컵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사물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분별의 눈,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죽비하고 시계하고 이 꽃하고 컵하고 이 볼펜하고 책상, 이 책이 다 달라. 그걸 천차만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표현한 말이 무상정등각이라고 한자말로 반야심경에는 안욕따라 삼막 삼볼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평등하다는 말을 씁니다. 이 법을 표현할 때. 평등하다 또는 한결같다, 여여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 똑같다 이 말이야. 눈으로 보면 다 모습이 다르고 소리 다르고 느낌 다르고 생각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른데 특히나 이 소리하고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제가 이 책상 두드리는 이 소리하고 이 시계라고 하는 사물이 같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눈으로 분별만 하는 입장에서는 거짓말한다고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당신이 두드려서 낸 건 소리고 이건 그냥 시계라고 하는 이 물건인데 어떻게 그 두 개가 같아? 이러겠죠.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불교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말입니다. 무상정등각.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하다고 그러잖아요. 평등하다. 똑같다 이 말이야. 모습은 다르고 모습과 소리 다르고 맛 다르고 냄새 다르고 모습도 뭐 모습마다 다르고 소리도 소리마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근으로 분별되고 아는 것은 다 달라. 다 다른데 똑같대요. 불교가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다 다른데 똑같다고 하는 이 똑같은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불교는. 이거를 이제 경전마다 가르치는 뭐 어떤 사람마다 이름이 좀 달라. 이름이. 반야신경에서는 공이라고 그랬고 뭐 반야바라밀이라고도 해요. 뭐 금강경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를 뭐 재상 비상이라고 하고 뭐 또 다른 데는 이걸 멸진정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 이름은 이렇게 각자 많아. 이거를 지칭하는 이름은 많아요. 이름이 다 달라. 다 다른데 똑같아. 그 각자 이걸 지칭하는 이름만 똑같은 게 아니고 사물을 지칭하는 이름도 이름이나 이 사물, 소리, 맛, 냄새, 느낌도 똑같아.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하다고 그러지. 학다리 길다고 잘라서 짧은 오리다리에 이어붙여서 똑같게 만든다고, 다리 똑같게 만든다고 그게 평등하겠습니까? 그건 세간에서나 그러는 거예요. 출세관은 본래 똑같아요. 여여해. 한결같아. 출세관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실감하냐? 자기 마음으로 실감해야 돼. 마음의 세계에서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이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같은지 다른지 이래가지고 확인이 되는 게 아니야. 마음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마음에서. 그게 마음 공부야. 그러니까 같니 다르니 부처니 중생이니 뭐 이걸 깨달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이건 전부 생각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건 다 놔두시고 그쪽에 머물러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습니다. 그건 놔두시고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다 실현돼 있다고 뭐 말은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거든. 여기 통하면 돼요. 통하면 저절로 그냥 본래 그랬어요. 본래 똑같고 한결같고 여여했지. 내가 한결같고 여여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 우주 삼라만상을 내 뜻대로 만들어요. 그거는 한 방울의 물이 바닷물을 끌어당겨서 바다와 하나 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 한 방울의 물은 그냥 저절로 바다로 떨어지게 돼 있다니까. 자기가 고집만 부리지 않으면 돼. 내가 끌어잡아 당기겠다고 고집만 부리지 않으면 된다고. 그러면 저절로 바다로 갑니다. 내가 운전할 필요 없어요. 중생의 이 병은 뭐냐? 자기가 운전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내가 이 깨달음으로 어떻게 해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마 제일 큰 병일 거예요. 중생의 병은. 그러니까 자기가 어찌 해보려고 책도 읽어보고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이 이런 거겠구나 하고 그 책에서 얘기하는 방법대로 좀 해보려고 하고 방법은 수만 가지예요 실은. 근데 자기가 선택하는 방법은 그나마 자기 취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거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깨달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취향에 맞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수백 가지 중에.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는 것도 자기가 한 거야. 자기가 했는데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면은 뭐 깨달음의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내가 했는데 나라는 열매밖에 안 맺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가 운전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운전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다 대리기사 할 테니까 제가 운전 다 해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자기는 운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대신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지금 운전 다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여기에만 운전대 맡겼으니까 이제 여기에만 그냥 가만히 타고 계시다가 집에 도착만 하시면 돼. 근데 그런 거는 있어. 심리적으로 느낄 때 자기 집이 그냥 굉장히 먼 사람이 있고 금방 도착해가지고 자기는 집에 도착했다고 전화 와요. 자기는 아직 반도 못 갔어요 지금.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객관적으로 집이 멀고 가까워서 그런 거냐? 아니에요. 집까지 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아. 집까지 거리는. 근데 왜 다른 사람은 벌써 집에 도착했다는데 나는 도착을 지금 못했냐? 반도 못 갔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운전수한테 자꾸 시비 걸고 있어. 야, 그리 가면 안 돼. 왼쪽으로 가, 오른쪽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저 같은 사람이지. 타고 가만히를 못 있어. 아니, 내 생각으로 보면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왼쪽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뭐 차선을 1차선으로 가, 3차선으로 가 이러고 있으니까 집에 도착할 리가 있나? 맡기시라고.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물론 맡기는 것도 이제 맡겨야 되겠다 그럼 맡긴 게 아니에요. 맡기는 것도 거기에 자기 의지가 들어가고 뜻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맡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맡기세요 이 한마디에도 자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떤 게 맡기는 건지, 어떤 게 맡기지 않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자기는 맡겼다고 맡겼는데, 그러면 왜 안 통합니까? 안 맡긴 거예요. 그냥 맡겼다고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야. 다 맡기면 당연히 이거밖에 없는데 뭐. 다 맡기는 순간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믿는 순간 이거밖에 없어, 실은. 그냥 곧장 믿으면 곧장 통합니다. 그냥 곧장 맡기면 곧장 통해요. 여기는 틈이 없고 간격이 없거든. 뭔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런 어떤 결과를 주겠지. 그건 세간에서나 그러는 거예요. 이 출세간에서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열심히 한 이 공덕으로 어떤 일이 떨어진다. 이런 거 없어. 이 출세간에서는. 그건 세간의 일이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출세간은 뭐냐? 마음 먹자마자 견성이야. 그래서 초발심이 변정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자마자 그냥 견성이야. 그래서 뭔가 기도를 하고 뭘 빌고 해서 얻어지는 어떤 거다. 그건 다 세간의 일이지, 세간의 일. 이 출세간의 일은 아닙니다. 기도해가지고 일이 잘 됐다. 뭐 잘 될 수 있겠지. 근데 그건 세간의 일이야. 잘 되려면 뭐 기도 안 해도 다 잘 돼. 불교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어디 뭐 이런 말 하면 참 그런데 뭐 하느님이나 믿고 뭐나 믿고 뭐 거기 가서 해가지고 잘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거든. 불교 입장에서 보면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근데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지. 뭐 절에 다니신다는 분들이 부처님한테 기도해서 뭐가 잘 됐다 그러면 기독교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디 뭐 사탄 뭐 우상한테 우상을 숭배했는데 일이 잘 됐다고 이러겠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세간의 일이라고. 그냥 지들끼리 그냥 생각이 다를 뿐이야.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것 뿐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세간이지. 출세간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틈과 시간, 간격이 없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곧장 이거야. 여기서 한순간도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왜 어떻게가 없어, 여기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겁니다 했는데 안 통하면은, 왜 안 통하지? 이러겠지. 근데 그런 거 없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런 거 없다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믿음. 그냥 이게 딱 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냥 이 일이거든요. 이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 뭐 다른 생각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럽니다 저럽니다 할 것도 없어. 그냥 이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거든요. 그냥 일이에요. 이렇게 분명한 거고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고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야.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세간에서나 그런다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 이 일이지 열심히 하고 말 것도 없어요. 열심히 하고 말 것도 없어. 지금 당장 이 일이야. 지금 당장. 깨달을 때는 이렇게 깨닫는 거지. 오늘 열심히 하고 내일 열심히 하다 보면 깨달아지기 그런 일은 없어. 원인을 닦아서 어떤 결론을 내는 건 세간의 일이에요. 인과법이야. 깨달으려면 지금 당장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냥 미루지 마세요.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세간의 입장에서 참 좋은 말이야. 세간의 입장에서는. 근데 출세간의 입장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말이야.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하다가 1년 가고 10년 가고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깨달아야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다르다니까. 이 마음의 병으로 보면은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한 이 병은 몸의 이 암보다도 더 심한 병이거든, 실은. 근데 몸에 암 생겨봐. 병원 내일 가지 뭐. 수술 내일 하지 뭐. 이럴 사람 있습니까? 근데 마음의 병으로 치면 몸의 이 암보다도 더 심한 병이 중생심이에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이놈 암덩어리 눈에 보이거든, 이게. 그리고 뭘 먹어도 잘 소화가 안 되고. 근데 이것도 그러거든. 사는데 저런 일은 좀 희한하고 이상하고 좀 자기한테 이익되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일도 생기니까 마음도 아프고 막 힘들고 분명히 그럴 거거든. 몸이 아파서 반응하듯이 마음이나 생각, 느낀 감정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지금 살고 계실 거거든.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방법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치료를 않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겠지. 그럴 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약은 약사에게, 뭐 진료는 의사에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면 안 돼. 자기가 하면 병을 더 키워요. 특히 이 마음 공부는. 그냥 이게 돈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면은 그냥 이 처방에서 곧장 그냥 이 처방을 먹고 병이 나으면 되는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곧장 나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처방이니까. 병을 치료하는 처방이거든. 그러니까 직진신 견성성불이라고 그러죠. 제일 빨리 치료하는 거예요, 이 선이. 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중생의 병은 암보다도 더 심한 병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냥 치료를 해야 돼.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